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말씀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8년도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을 잘 챙기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힘냅시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냅시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경로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가 어떤 것입니까? 아침에 보면 안개가 모든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해가 나면 언제 아침에 안개가 끼었었나 할 정도로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생과 똑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 안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무엇이 가득히 있다 할지라도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은근히 내 마음에 든든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할 때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물질, 명예, 지위, 권력, 그리고 인기 이런 것들은 처음에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마침내 내 앞에서 안개를 내 손에 담는 것과 같이 어느 사이에 그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손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모든 것이 헛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헛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또 반대로 여러분들 지금 내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생각하기로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아침 안개와 같이 내 인생을 휘감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또 어느 때가 되면 아침 안개와 사라지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고통과 시련과 염려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도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끝이 아니라 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또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분명 대역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분명 내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았다가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또 할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또한 헛되고 더덥고 유수와 같이 흘러가고 화살과 같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이 있기에 우리는 절대 허무하게 이 세상을 또한 무의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의욕적으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이며 시간을 보내는지를 꼭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종말에 주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며 또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 보낸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지금 보내는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들인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허무하고 헛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값어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더라도 떳떳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지나가는 아침 한개와 같은 이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의미 있는 시간을 또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이후에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고 또한 그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게 말씀을 통해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흔적이었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고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신앙 때문에요. 같은 40년을 보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광야에서 그를 더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40년을 보냈지만 불신앙으로 그 광야의 시절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과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24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의미 있는 시간이요 과정이고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뒤를 돌아보던 또한 2018년을 앞두고 앞을 계획하던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과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람들, 이 말씀을 보시면 말하기는 깨닫고 배우고 익혀서 주의 뜻이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머리로 고백했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이제는 실제로 너희의 삶에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 가보면 그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나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감정에 충실한다면 미워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과 내 삶 속에서의 충돌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구약 선지자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까? 요나 나름대로는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요나가 생각한 인간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정의의 입장에서 볼 때 망해야 된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요나의 정의 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꺾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고 기도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부디 2018년의 마무리와 새해의 모든 계획들 속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순종함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말씀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삽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을 행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데 알고 보니 그것 자체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란 물질적으로 베푸는 착한 행동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손해보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고난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결론으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의 80이요 또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필연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더라도 수고와 슬픔 그렇게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자는 것입니까? 수고와 슬픔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쾌락주의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수고와 슬픔 어차피 그런 인생이니까 매일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우울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고난이고 저렇게 살아도 고난인 인생이기에 너의 고난이 더 값어치 있는 고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처럼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어차피 70년 80년 오래 살아도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것 같지만 아침 안개처럼 걷어져 버리면 수고와 슬픔만 남는 인생이고, 우리는 그때에 이성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선을 행한다는 것, 즉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삶이 바로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수용하고 자초하는 삶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난을 자초하고 수용한 사람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자초한 대로 3차에 걸친 복음 전대 여행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 수고와 슬픔의 인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살았지만 복음 앞에서 최고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과 고난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살아갈 바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닥쳐지는 무의미한 고난의 삶을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힘이 좀 들더라도 주님을 위한 고난의 삶을 자초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고 아무 일 벌리지 않고 결국 그렇게 살아도 인생의 슬픔이요 고난의 삶입니다. 그럴 바에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수고의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삶, 교회를 돌아보며 헌신할 것을 찾아 헌신하는 삶, 더 나아가서는 전도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선을 행하는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섬김과 봉사의 신청서가 나누어졌습니다. 앞다투어 수고하고 봉사의 자리를 찾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요구되어지는 시점입니다. 등을 떠밀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한 몇 번이나 부탁할 때까지 뒤로 뺄 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섬세하고 구석구석의 수고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오후에 늦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송탄에 이사 온 성도님인데 아직 우리 교회에 등록은 하지 않았답니다.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일 광고를 듣고 박스에 선물을 넣고 품목을 적어서 내려는데 늦었을까봐 일부러 교회에 오지 않는 시간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오후에 와서 내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이니 어디를 내야 할지 모르고 그래서 전화했고 성탄 트리 밑에 둬야 하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 성탄 트리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봄당이라고 알려주고는 설교를 준비를 하며 마무리를 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이 성탄 선물 3박스를 두고 가셨습니다. 요즘은 해가 짧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 교회가 캄캄해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는 교회에 투벅투벅 걸어놔서 선물을 3점이나 두고 갔는데
저는 4년을 지내면서 이렇게 포장된 선물 박스를 처음 봤습니다. 들기 힘들까봐 테이프를 양쪽에 붙이고 또 찍찍이가 손에 붙을까봐 중간에 말아서 그리고 무엇을 넣었는지 글자를 적고 지워질까봐 테이프를 한 번 더 발랐습니다. 저는 그 세신자가 늦었을까봐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차를 몰고 와서 어디에서 불을 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기 두고 가면서 왜 선물이 한 박스도 없지? 내가 정말 너무 늦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그 성도님이 참 마음이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교회는 왜 성탄절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선물이 왜 이렇게 없어? 그리고 이 깜깜한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불을 어디서 켜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걸 내고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을 행할 줄 알되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무엇을 하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빨리 반응하고 또한 동참해 주는 것이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의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시일이 닥쳐서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보다 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앞으로의 삶은 적극적으로 고난의 삶을 자초하며 수용하며 살아가시므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이 시간을 그냥 가만히 두면 늘 급한 일에 쫓기면서 정신없이 의미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018년도도 안개같이 사라지려는 이 시점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2019년이라는 소망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며 적극적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분히 2018년도도 믿음 안에서 잘 살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10일 정도 남은 2018년의 마무리를 잘 하면서 다가오는 한 해는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의 자세와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넌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2018년도도 10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건강 주시고 한 해를 지켜주심에 감사하십시다. 이어서 기도하기로는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단순히 현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고가 많았다며 앞으로의 삶은 복음 앞에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2018년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죽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주여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나가시고 인도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 주시고 하나님 하늘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전신의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우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감정과 또한 우리의 옛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지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선을 행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2018년도 잘 마무리하고 2018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갈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눈과 모든 소망도 지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이 지나요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이 지나요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시거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갈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이 지나요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야. 주의 말씀이 지나요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시거나 주의 말씀이 지나요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야. 주의 말씀이 지나요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시거나 없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나 행동을 버리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 탔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나 행동을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아버지 즉시 말씀 앞에서 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름받아 나스님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2018년도도 부름받아 잘 살았고 2019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2018년도도 주님 앞에 부름받아 한 해를 잘 살아왔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사명자로 살게 하였는데 하나님 부디 2019년도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를 잘 보내고 2019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이나 이 해가 바뀌는 어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픈 환자들이나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한 바뀌는 해를 준비하며 또한 주님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고 기도한 다음 개인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